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가장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까? 저는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가 그 어떤 이라 생각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가 미국을 상대로 너무도 끔찍한 테러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상징인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납치된 항공기 2대에 의해서 차례로 박혔고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방의 상징이라고 하는 펜타곤도 납치된 항공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 세계 경찰 국가라 불리는 미국이 이슬람에 의해서, 그 테러 단체에 의해서 처참히 유린된 치욕의 날이 9.11입니다. 이 9.11 테러로 2,977명이 사망했고 25,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 10조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9.11 테러가 있고 난 이후에 한 권의 책이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샘무엘 헌팅턴이 1993년에 발표한 문명의 충돌이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쓰여진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 때문입니다. 그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세계의 변화, 국제 정세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문명이 충돌할 것이라고 하는 예견을 한 것입니다. 저자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지금 있는 여러 문명들을 설명합니다. 문명이 흥하고 또 쇠하는 것을 설명하죠. 그리고 종국에는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크게 충돌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9.11 테러가 바로 그런 맥락의 사건이기에 책이 역주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과 충돌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 충돌하십니까? 예수님은 의인과 충돌하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의인 행세를 하는 의인과 충돌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시는데 무려 5가지 일들로 충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충돌하시는 첫 번째 충돌은 제사함과 관련된 충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건이죠.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자 그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참담하다. 있을 수 없다. 신성모독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돌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불편해하자 예수님이 충돌하십니다. 세 번째 충돌은 당연히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잘 식사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 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식사를 합니까? 라고 말하자 또 충돌합니다. 네 번째 충돌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는 것으로 인해 충돌하고 다섯 번째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충돌합니다. 이 5가지 충돌은 예수님께서 아주 대놓고 고의적으로 부딪히는 충돌입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누군가 나를 향해서 오면 내가 방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방어 운전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아예 대놓고 충돌하십니다. 영화 극한 직업의 초반기의 교통사고의 장면이 나오는데 난리법석도 아니죠. 그런데 멀리서 아반떼 한 대가 천천히 오더니 사고가 안 나도 되는데 쿵 부딪힙니다.
보험 처리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멈출 수도 있는데 대놓고 와서 부딪힙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사역의 어린이, 사역 어린이, 살인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죠. 굳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 기독권층과 부딪히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충돌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애써 충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충돌을 통해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의인이고 하나님의 법을 이토록 잘 지키는 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가장 먼 곳에 있었고 교만했으며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충돌하시면서 계속 까발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의인과 충돌하시죠. 자칭 의인입니다. 실제로는 죄인인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들과 거침없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여긴 존재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부르러 왔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인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배척하고 죄인인 세리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거죠. 여러분 국뽕 영화 도마 안중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도마 안중근 하니까 도마가 그냥 보통의 호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세례명이었어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도마. 안중근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이 도마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뮤지컬 영화처럼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죠?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부릅니다. 제주도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공항에서 정성화 배우님을 만났어요. 생각보다 머리가 큰데 애기들이 어려가지고 아는 척도 못하고 사진도 못 찍었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어머니와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부인과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그 재판장 바깥에서 외칠 때 재판 중이던 정성화 배우 안중근이 랩 비슷한 노래를 하면서 조목조목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밖에 사람들이 다시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좀 민망하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장면이지만 메시지는 강렬하죠. 누가 죄인입니까? 일제가 죄인입니까? 독립운동을 한 안중근이 죄인입니까? 정말 누가 죄인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입니까? 세리가 죄인이고 창기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존재는 대개 새가족들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꽤나 헌신하는 중직자들이 교회 문제의 핵심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벌거벗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임금님과 같은 코미디의 주연이 우리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난 후에 두 번째로 제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레위를 부르시는데 이 레위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무공무원인데 이 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세리는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황인데 로마 정부를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역할을 이 세리가 했습니다.
많은 세금을 걷었고 또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힘썼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받았겠죠. 자기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자기의 손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족의 고통은 커져만 가는 겁니다. 동족의 몸에다 빨대를 꽂고는 쪽쪽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리 레위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발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뽑는 것과는 확실히 다름을 알게 되죠. 세상은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학력, 수학능력 시험 잘 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평생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모든 조건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한 자격증 시험, 여러 시험, 그리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제일 좋은 사람, 제일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배경이 한몫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세간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애쓰고 있는 그 레위를 부르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리 정도 되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리고 괜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갈망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바로 따라갑니다. 이 알페의 아들 세리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존재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경멸을 받았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경멸을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죄인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들에게 그 마태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이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꼴도 보기 싫어하는데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붓을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 중에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활약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나라로 귀화하여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한 번씩 본 적이 있죠. 얼마나 억울하고 또 분하고 한국에서 대우를 제대로 못해줘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해 보지만 우리나라 선수인데 러시아를 위해서 그 국기를 가슴에 달고 뛰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을 버린, 자신을 멸시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민족 속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탈북민 가운데 북한에서 대동강을 목숨 걸고 넘어서 북한을 떠나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선교사님을 만나 또 돕는 이들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될 텐데 자기가 떠나온 그 북한을 생각하고 다시 대동강 역으로 탈북이 아니라 입북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받은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전하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그건 오늘날 우리가 이슬람권에 가 선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왜요? 이미 북한을 탈출했는데 다시 복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또는
순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힘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태가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죠.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세리는 예수님을 따라오죠. 그 다음 장면이 15절에 나오는데 세리의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몰려오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죄인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격인 세리를 제자로 삼았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세리들이, 수많은 죄인들이 그분께로 가야겠다고 하면서 나와서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하는 존재가 있겠죠?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정함과 부정함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겸상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겸상을 하기가 쉽지 않았죠. 양반과 종들, 상놈이 겸상할 수 없었고 남녀가 겸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죄인들과 겸상한 함께 밥 먹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나를 배척하고 그렇게 심사가 배배에 꼬인 것은 너희들이 의인으로 여기기 때문인데 나는 너희들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고 메시지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들과 달리 사람을 대하는 것에 차별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약자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배척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겸손히 나온다면 예수님께서 안아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섬기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들이 낮으면 낮을수록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더욱더 낮추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군림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분입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멸시받는 부정한 자라고 여겨지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진짜 친구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5절의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식탁은 분리, 차별, 배척의 정신이 아니라 끼리끼리의 정신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통섭의 식탁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세우려는 공동체는 혈연, 지연, 학연, 인종, 계층, 성별, 연령, 빈부, 귀천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없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 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꿈꾸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는 더 이상 피부 색깔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의 자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이 형제의 식탁 앞에서 나란히 앉아 있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죠. 미국은 공식적으로 인종차별을 공식적으로 없앴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 최초의 여성 흑인 대통령이 당선될 뻔했지만 조금 유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양반과 상놈이 있었죠. 산농공상 이런 계급이 있었습니다. 제일 밑바닥 인생이 누구였습니까? 정육점 사장이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백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백정의 해방운동을 한 선구자인 선교사님이 계신데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미국 선교사예요. 장티푸스에 걸려서 치료를 받던 중 1906년 12월 22일에 숨을 거두었고 14년 동안의 선교사역을 마친 후에 46세의 젊은 나이에, 저보다 젊은 나이에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1892년에 조선에 온 무어 선교사의 한국 이름이 모삼열이에요. 모삼열. 그의 성은 자기가 정할 수 있었겠죠. 모씨라고 한 성은 소울음소리 모자를 썼습니다. 소울음소리 모, 그게 자기 성이었어요. 백정들의 애환과 고난을 자기가 안고 가겠다,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죠. 당시 조선에는 백정이 3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천민 중에 천민. 그 백정들은 호적도 없이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루에 백정 마을에 박성춘이라는 이가 백정이 중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무어 선교사가 운영하던 예수교 학당에 아이 박봉출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가 박성춘의 아들이었어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백정으로 중병에 걸린 거죠. 무어 선교사가 당시 고종 황제의 시의인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백정마을로 가서 그를 치료시켜주고 낫게 합니다. 그의 아들 박봉출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고 대학 교수도 되었습니다. 박성춘은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무어 선교사가 사역하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가 양반 마을에 있는 곤당골에 있는 양반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백정이 왔으니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양반 목사들은 무어 선교사에게 우리 양반 교회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올 수 있냐고, 우리가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박성춘을 다른 교회에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무어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하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반 교인들이 홍문속굴에 따로 교회를 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제안하여서 교회를 합하게 되었고 탑골에 새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의 출발입니다. 일부 선교사들은 무어 선교사에게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가거나 이런 이념이 다른 국가에 가서 그 사회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면 정치에 휘말리게 되고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침묵할 것을, 그냥 받아들일 것을 무어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어는 굽히지 않았어요. 박성춘은 무어 선교사의 가르침을 힘입어 영향을 받아 백정 해방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백정 차별 금지법이 공포되었고
백성들도 이제 갓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선교와 사회 개혁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억눌린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회의 부조리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겠죠. 그 사회를 개혁하려고만 접근하면 혁명도 투쟁도 불사일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은혜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궁극의 목표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12.7 연합 예배를 드렸지만 12.7로 인해서 차별금지법이 한 텀, 두 텀 연기될 수는 있겠으나 언젠가는 그 사상의 거대한 파도가 한국 사회를 삼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 우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과 충돌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품으십니다. 세상 모든 이들과 반대로 행하시죠. 세상 모든 이들은 의인을 품에 안으려고 하고 죄인과 충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대 정신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하는 자칭 의인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충돌해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산산이 부서질 뿐입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는 자칭 의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되 한없이 낮추는 죄인이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올려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의인과 충돌하시고 죄인들을 품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금지가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로 교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낮아짐으로 예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다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이렇게 세우시며 높이 들어 올리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한다. 나의 의를 너에게 준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